주시옵소서. 이내 뒤에는 완료를 있어 어심영양으로 지었던 죄를 이 시간 다 뽑아내달라고 하라. 어심영양 근심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상부 상조한다 했으니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달라고 하라. 상부 상조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니에 스케라레이스에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아줬던 것도 다 빼달라고 하라.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아줬던 것도 다 빼주시옵소서. 자네라이를 위해서 내 가슴에 못 박힌 것도 다 빼달라고 하라. 내 가슴에 못 박혔던 것도 다 빼주시옵소서. 이내 도아라를 위해서 남을 욕하고 비방하며 책망했던 그 혼을 가지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라. 남을 비방하고 책망을 욕했던 그 모든 것도 용서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라이르는 게로로이스에서 성이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라. 성이라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이오스코스카노리스에서 뜻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느니라. 자기가 지은 것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자기 가슴에 못 박힌 것도 빼달라 했으니 이것을 너희가 이해하기를 원하노라. 에나드웨라우스코스베너리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며 증거하는 것이 있으리니 깨닫기를 원하노라. 아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시아네스에서 예배수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빌립보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기가 받는다고 그러시고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직접 묻고 싶은 분에게 물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오히려 하는 것은 저는 여호와께로 하셨고요. 오히려는 자기 자신을 비우라. 내 자신을 비우라는 말씀이고, 자기를 비워.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오는데, 자기를 비우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낮아지라는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것은 내가 남을 섬기는 자로 바꾸라. 내가 남을 섬기는 자로서의 가져야만이 되니까,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니까 지금 앞에 기도 내용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서로 돕는 자가 되라. 서로 돕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사람들과 같이 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된다. 나를 낮추고 나 이제 오히려 가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교만, 자만, 아지,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빼라는 거예요. 그거 입고는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이나 아집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자기를 낮춰야만이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거.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야만이 내가 섬길 수가 있지.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아졌을 적에는 상대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거든요. 하늘 보좌만 버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 세상에 왔어요.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저주받은 땅에 오셔서 근데 그대로 형체 그대로 가지고 있으냐 이것이 아니고 죄인들과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과 같이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낮췄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종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야만이 종이라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다고요. 옛날엔 부자들이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종들 그 집에서 먹고 살았고, 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 적에 이들이 그냥 그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3세 때 먹는 것밖에 없어요. 월급을 타거나 사경을 받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종이라고 했을 적에 옛날로 돌아가야 여러분들이나 아이들까지도 그것을 옛날을 생각하지 못하면 지금 애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 사람도 옛날로 그 전에 옛날로 돌아가야 종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 시대는 종이 없었어요. 그쵸? 종이 없고 시골에 가면은 마을에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에? 그 동네를 보시는 분이 한 집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냐니까 쌍놈에 속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동네 잔치나 조상이나 나면은 다 가서 일을 봐줘야 돼요. 함 같은 거 지고 가는 것도 뭐 그 종들이 지고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마을마다 한 사람씩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이 종이라는 것을 몰라요. 종들을 이제 옛날 사극 영화나 보면은 거기에 종들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지 우리가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판은 이제 어떠냐니까 그것도 없어. 한 마을 하나씩 이거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사원으로 다 되는 거라. 회사원이고 사장이고. 사장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업을 하고 있으면 사장이에요. 작든 크든 구멍가게를 해도 사장이에요. 근데 회사에 가는 건 회사원이에요. 이것이 회사에 나가서 회사원을 입는 사람이 지금 이 말로 하면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거리를 딱딱 줘가지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장이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에게도 남편하고 저에게 사장으로 주질 않으셨던가 모르겠어요. 안 하셔서 돈을 못 벌었습니까? 사장은 깜입니까? 사장 깜이니까 판매원을 하다가 장사를 했죠. 그래서 한꺼번에 가게를 3개를 했어요. 근데 돈을 못 벌었어. 부자가 되는 축복은 안 해주셨던가 봐요. 근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또 그런지도 몰라요. 예. 근데 장사하고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 돈은 못 벌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해서 벌어서 나갔지 까먹지 않고 망하진 않은 거예요.
예. 큰 마트가 생기면서 우리 마트에서 장사할 적에 큰 마트의 물건보다 우리가 더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사는 사람은 큰 마트보다 우리 집 와요. 이거 물건을 가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트에는 가면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싸게 팔고 어떤 것은 비싸요. 그래서 가게마다 물건값이 틀립니다. 그건 주인들의 마음이에요. 딴 데 콜라가 예를 들어서 1,000원 한다. 그러면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데는 900원을 팔 수가 있어요. 딴 데서 콜라를 800원 판다. 그러면은 이 집에는 똑같은 걸로 하지 않고 딴 걸로 가지고 또 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성격은 모든 게 일률적이야. 똑같이 프로수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15% 보는 것도 10%를 보고, 그래서 마트보다 더 싸게 팔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다가 해가지고 둘이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물건이 막 나가는 거예요. 돈도 나가. 그래도 진짜 집값을 안 떨어먹고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둘이서 막 틀리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접으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위에 마트가 큰 것이 안 똑같이 있었어. 똑같이 있는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내면서 더 확장시키는 통에 그때 확 치워버렸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때도 제가 말하는 한마디면 끝나요. 뽑는데도 내가 입을 안 떼고 있다가 한번 입을 떼버리면 끝장나. 그날로 끝장. 하도 볶아서 올 때까지 왔어. 가게 썩어차! 그분에 들어와버렸거든요. 근데 가게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 두 번째 슈퍼체인에서 또 오는 거예요. 바글바글바글 사람 못 살리는 거야. 가게에서 장사다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면서 올 때까지 와서 썩어차! 그러고 와버렸어. 그대로 나와버렸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림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한마디인데 헛말이 있겠어요? 헛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들어왔더니만은 우리 막내가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 가게 나갔다고. 엄마 가게 나오래. 그래. 나갔으면 나가지. 내가 왜 가노? 그래가지고 일단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나갔다 하더라고. 나가는데 뭐라고. 무엇이든지 큰 소리는 치는데 이 원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 다 그런가 모르겠어요. 큰 소리는 치는데 정리를 하나도 못해요. 집도 그렇게 판다고 해서 자기가 가서 팔았잖아. 소유비를 1억 3,500에 팔았으니까 135만원 주면 돼요. 1%라도. 그러는데 500을 주고 그렇게 하고도 마무리를 못 짓는 거야. 승질나서 안 갔죠. 결국은 잔금 날짜에 잔금을 못 쳐가지고 길 끌다가 할 수 없이 제가 나가서 그날로 정리를 하고 왔어요. 원수들은 망하게 하는 데는 망조는 들게 하는데 또 마무리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중에 흐지부지 해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많이 이런 것 저런 것 했죠. 했는데 본전을 까먹는 일은 없었어요. 돈은 못 벌어요. 나는 내한테는 돈은 안 주는 것 같아. 돈 복은 없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죄에 걸려 있을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함을 했는데 맨날 다투고 분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축복 못 한다 그랬거든요. 축복 못 한다 하는데 죽으라고 싸우니까 그 될 일이 되겠어요. 네.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망해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뭐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라든가 또 간식 시간이라든가 기도할 적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어라. 기쁘고 감사하고 먹으라는데도 죄가 바탕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 시간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 했죠. 나중에 원수들이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더라. 마음은 온유한데 육이 약하도다. 우리가 육체 약한 걸 주님 아십니다. 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다 죽어. 어떻게 살겠어요? 대신 내가 죽을 거 예수님께서 맨날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그야말로 욕을 먹어야 되고, 예? 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십자가에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눈을 날라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거예요. 전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못 보더라도 진실로 말씀 전하는 거 믿으면은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러면 오늘 또 하루가 은혜로 나를 지켜주셔서, 왜? 주님께서 지켜주셔. 안 죽고 살았구나. 이렇게 저를 많이 졌지만도 오늘도 우리 가족이 안 죽었구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비우라. 교만도, 자만도, 아집도, 불법한 행위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은, 그렇게 하면 자기를 비워져요. 그렇게 하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내가 종으로서 상대를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고 상대를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무시가 되는데요. 상대 무시가 되는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리 죽었다 깨내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없어야만이 상대를 내가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믿으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믿지도 못해. 이해라도 돼야만이, 아, 그렇구나. 근데 죄를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죄로 회개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런 거 하고 입만 달싹거렸어. 언젠가 자기에게 확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아,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이것이 큰 죄였구나. 낙태 수술한 거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회개는 합니다. 근데 마음에 뼈 아프게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뼈 아프게 오더라고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고, 그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 얼마나,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사형장에 갔다가 세워놓고 두 분을 씌워놓고 쏴죽인다 할지라도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애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겠느냐. 지금은 사모가 됐어요. 그분이 둘째 아이를 가져가지고 저한테 와갖고 양수검사를 하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뭐 용어를 쓰던데 그렇게 말해갖고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양수검사 결과가 아이가 좋지 않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5개가 정상인데 육손 6개가 된다든가 그렇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뱃속의 아이한테만 해요. 뱃속의 아이한테. 네가 말해라. 그러니까 나는 누나처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어머니가 물은 결과는 뭔지 알겠죠. 자기는 정상이지만은
의사의 말을 듣고 죽이면 자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그러면 누나처럼 손가락이 다, 나는 손가락 발가락 다 10개고 다 정상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무슨 아이예요? 딸이에요? 아들이죠. 누나처럼 했으니까 이 아이는 아들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그 짓거리를 해놔놓고도 무섭고 두렵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자식을 죽여놔놓고 지금 눈에 보는 애들 보고 잘하라고? 내가 살인죄를 져놔놓고 아이들한테 잘하라고? 자꾸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회개할 줄은 몰란 거예요. 그게 죄가 되니까 회개하라. 죄가 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회개할 줄은 몰란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왔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놔놓고 눈에 보이는 자식한테 잘해라고? 어떻게 걔들이 잘하겠어요? 애매비가 죄인인데 그 애들이 어떻게 잘하겠냐고. 그 피가 흘러가고 그 씨인데 그걸 계속해서 은혜 받기 전에 반복해도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를 할 줄은 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죄 아 정말 징그럽다 소리 하지 말고 천번만번 감사하세요.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치 않은 것이 문제가 됐어요. 인간이 죄인이라 가지고 죄를 자꾸 짓습니다. 회개하지 못해서 이 문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회개하세요. 제가 또 아이를 가졌을 적에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면은 그냥 놨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떻게 나서 길르냐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같이 끌고 들어가 죄를 짓게 했으니까 첫째 죄인은 내가 죄인인 거예요. 분명히 이산시일쯤에는 부부가 같이 해서 죽입니다. 이게 남한테도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많아요. 딸이 아이를 가졌다. 친정엄마가 지하라. 자기 딸 생각해서. 친구가 아이를 가졌는데 네 아그 나서 어떻게 일을 아이 지하라. 이거 다 살인죄에 나옵니다. 남한테 그런 말 한 것도 살인죄가 돼요. 돼요 안 돼요? 100% 됩니다. 생각만 해도 제가 되는데 입으로 말했으니까. 이 세상은 악의 세상이에요.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살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 보세요. 저는 이렇게 죽 잡고 잠 못 자고 고생을 하고 해야 되고 남편은 룰루랄라 자기 맘대로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명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내가 더 큰 죄에 빠지는 거예요. 탑처럼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이 죄의 무게가 나를 눌러 내가 병들어 죽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비워야만이 하나님 앞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람으로 상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협조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낫고 체한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발을 씻겨준다는 게 제일 낮은 자리예요. 제일 낮은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려서 끝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육체를 입고 계실 적에 왕 대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줬어요. 나의 발을 씻어줬다 이 말이에요. 발을 씻어준 그 자리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예수님 내려가셨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도 도도하고 그렇게도 교만하고 그렇게도 잘났는지 참 생각하면 더러워요. 더러워. 나라는 존재가 너무 더러워요. 너무 악해요. 죄를 짓고 죄를 안아 변명하기 바쁘고 상대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고 진실을 내가 신명을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것이 정말 되어지는가?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처해가지고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몸소 보여주셨고 근데 아직도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맨날 문제가 생기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만과 잔망과 아직과 남 무시하기 바쁘잖아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누가 무슨 말 하는데 서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불평하면 불평하는 말만 서로 하고 싶어하고 누가 좀 자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서로 하려고 입다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차선을 따라서 말하라고 그러는데 차수가 없어요. 어디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이 나의 존재예요.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없어지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날 구원의 길이 서지 못하고 낙원도 천국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빼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려고 날마다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축복이겠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갔더만 너한테 금은보화를 준다. 축복을 한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 죄를 말씀은 이것이에요. 하늘의 금은보화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버릴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못하잖아요. 마음에 계속 주는데도 회개를 안 했다 하잖아요. 계속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 나무랄 때마다 그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 말을 할 줄 몰랐어요. 부모가 살인죄를 전하는 거 보고 잘하라고? 쟤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어? 이것까지는 됐는데 회개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것을 이곳에서는 철저하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 죄로 저주받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저주를 버리라는 거야. 너희 속에 저주를 버리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밖에 안 해요. 하늘의 금은보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이고 권능이지 않습니까? 그거 맨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네, 하느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목숨까지 내어놨던 그 예수님의 그 자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사람 많이 시켰거든요. 시키는데 회개라고 아무도 안 했거든요. 몇 번 더 기름 들었거든요.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줬어요. 회개를 많이 해요. 예, 그것을 낱낱이 지금 들었을 때 회개하세요. 예를 며칠 이렇게 했습니다 한다든가,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그 영혼들은 다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랬어요. 천국 보내달라고. 예.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한정짓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시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세로 등을 섬기면서 항상 협력해서 선을 이룬 적 제가요 배를 이렇게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뿔르게지면서 복판이 갈라져요. 그래서 오늘도 내려오기 전에 옷을 입으면서 이제 배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찬양을 부르는데 어머님이 쌍둥이 나가지고 첫애 쌍둥이 딸 나가지고 둘이 다 죽었대요. 이게 오는 거야. 이거 배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찬양 부르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생각나서 이제 물으니까는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10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딸이 서희 죽고 딸 너희가 컸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서희를 다 길렀고 아들 서희가 너희가 서희지. 아들은 서희를 다 길렀고 딸은 7에서 서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나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대요. 그래하고 하나가 죽으니까 그 다음 것도 죽더라네. 죽고 나니까 어머님이 뭐 몇 살이 나셨는가 모르겠는데 죽고 나니까 좋더래. 편하더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제법 많이 한 7, 8살쯤 됐는가 모르겠어요. 커가지고 굉장히 이뻤답니다. 이제 굉장히 이뻤는데 이제 단이 걸려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단이라든가 담이라든가 단이라든가 단이 뭔가 했더니 단은 주사를 맞으면 죽는데요. 근데 하여튼 지금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다리인가 목인가 이렇게 뭐 부풀는 것처럼 그렇다든가 이렇게 자꾸 돌아간답니다. 이게. 그러다 이게 마주 딱 치면은 죽는데요. 근데 다리가 그랬는가 이래갖고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단은 주사를 맞으면 죽는데 어머니 말씀이 과학적으로 모르겠고 그러니까 딸이 서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는 쌍둥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걷어달라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서희도 함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어른들을 영혼들은 또 이제 구원했는데 이들의 영혼은 이제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하든 어쩌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구원해달라, 거둬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라 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묻는 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오늘 이제 언니 집사랑 같이 걸어오는데 어느 날 발목이 너무 이렇게 더 아픈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겁니까? 물으니까는 언니 거다 이렇게 하셔서 내가 언니가 입으셔서 그러나 싶어서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시 하니까 언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니 거 왜 저한테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 한 7, 8살인가 한때 어렸을 때 제가 동생을 발로 차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따라올라니까 오지 말아서 발로 차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때 동생을 찾고 발로 찾고 그래서 동생한테 상처 줍는 거 그거 해결하라고 그래서 동생 찾는 거 상처 줍는 거 제가 발로 차서 동생이 또 사람들한테 많이 치고 또 사람들 밟히는 일이 있었는 거 용서해달라고 고도달라고 딱 이제 회개하고 나서 동생 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때린 적 있다니까는 저는 기억 안 난다는데 그래도 기억 안 나도 네가 그거 상처받았는 걸 회개하라면서 그랬더니 내가 왜 상처받은 걸 회개해야 돼 이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처받는 것도 죄다고 회개하라 하신다고 그래 했더니 이제 동생이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물었어요. 하나님 받으셨나 안 받으셨다 하는 거라 그 회개를. 그래서 다시 또 막 기도하긴 했는데 와서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 원장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예, 그 해결을 이제 못을 박았는 거랑 못이 박히는 거 그 빼는 기도를 오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는 본질로 고집도 굉장히 세고 교만이 굉장히 난 세다. 근데 지금은 말씀으로 어느 정도 네가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그렇게 또 고집 피우고 교만하고 상처 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치고 복종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회사도 미루고 지금 있는 거다. 훈련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께 물어 돌아가셨고요. 아직도 많이 힘들게 산다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말하자면 어제부터 가만 생각해보면 오늘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렇게 유산을 하기나 형제들은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건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시집을 가도 그렇고 또 친정 형제들하고도 마음이 상하기나 그런 일도 없고 또 교회 안에서나 이웃 간에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받는다든가 혹시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손 내밀고 얘기해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도 아직까지도 마음이 상대방이 무엇을 내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나도 헬기가 아직 나거든요. 그러면서 확 올라오는 것도 있고 참 힘들어요. 그럴 때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또 오늘 또 오다가 또 그런 일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되는데 아직 못 비웠다는 그런 마음이 오고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네가 멀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주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대로 이것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멀었다 하시면서 아직도 놔둬주고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주시고 기도 내용과 같은 것이다. 네, 목사.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라셨고 자기를 비워 이 부분 하나 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부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비우라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은 알겠는데 비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거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삶에 있어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옷을 입듯이 음식을 먹듯이 내 삶 속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하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건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내 뜻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항상 물어보고 하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어떤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져 이것은 이제 그렇게 자기를 비우게 될 때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종의 형체는 지난날에는 네 몸 안에 네 자아가 네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아라는 것을 주셨지만도 그 자아가 원수에게 붙들려서
왕이 되게 해서 왕의 형체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자기를 비우게 되고 그 비우는 심령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왕 되게 될 때 네가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제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였구나.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한 자들이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라 하셨고요. 기도 내용을 잘 기억하라 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 저는 종의 모습을 갖다 갖춰야지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이러셨어요. 예수님께 좋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못 받아서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실도 존중하라.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국을 잘못을 회개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저는 자나깨나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라 이 말씀이야. 자다가도 생각나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네요.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뭐 깰 때도 생각나면 어떤 때 딱 깨는 순간에 뭐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주름 기도합니다. 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사함 받는 게 있고 사함 받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막 나태수 그랬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사람 마음 내 자식들 마음 누구에게도 상처를 줬다 내가 상처받은 것도 죄가 되고 상처를 준 것도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던 것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왜 상처받는 게 죄가 되냐면 자기 속에 악이 있어서 상처를 받아요. 자기 속에 죄가 없으면 상처 안 받아요. 누가 무슨 말해도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죽인다 그래도 막 억울한 거 갖다 덮으시아도 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내가 상처받는 상처 안 받거든요. 근데 내 속에 악이 있으므로 이거 상처받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상처를 준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괜히 상처를 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든지 미워한 것도 싫어한 것도 누구 미워한 거 생각나면 미워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뭐 누구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식이건 남이건 상관없어요. 다 나 외에는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하는 것도 생각나면은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그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면 이렇게 하시는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도 깰 때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나게 자다가도 깨면서 뭐가 생각나면 바로 회개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되고 또 아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원장님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원장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있었는데 오늘 정말 원장님이 말씀하신 금은보화로 나를 축복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를 낮은 자세로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걸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오늘 기도 내용처럼 남의 상처도 줬고 받기도 했고 또 살인도 저지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시고 저에게는 너보다 남을 낚여기를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 무시했던 거 다 회개를 하셔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예,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특별히 회개할 수 있는 걸 이제 조목조목 따져서 주셨잖아요.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또 용서를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물어보면 또 알게 해주시고 하는 것은 지금 용서하고 사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인 곳으로 저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죄값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고 죄값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내가 낮아지라 했는데 높아지며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직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내가 망해서 지옥 가게 되었나이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진실로 죄가 죄되는 걸 알게 하시고 죄인됨을 알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